다시 이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예. 주인이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인 두 명 없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은 염려를 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모른다, 안다? 아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염려를 해요. 왜 합니까? 주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가 부족해서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의식주 문제 내가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걸 다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특징은, 고대의 왕의 특징은 뭐냐?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는, 백성의 안전, 전쟁이 나면 딱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은 그거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니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네 생각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로 갖고 자꾸만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분은 별로 없죠. 난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그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멸망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정당함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뭐같이 보일까요? 걸레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셔야 돼요. 관계신앙이거든요. 관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립이 돼요. 생각이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오늘 돈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건강이죠. 돈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돈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가? 돈 이야기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어떤가?
당신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소유권을 가진 그분이 돈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같이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돈을 섬기든가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해봐요.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초이스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재물은 영어로는 맘몬입니다. 헬라어로는 맘모나스예요. 이 맘몬이라는 자체가 뭐냐? 부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맘몬을 섬긴다는 거죠. 이 돈이 무슨 자리에 올라가 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뭡니까? 맘모니즘이잖아요. 부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물질 만능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고요. 지금 두 개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는 이를 미워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중하게 여기거나 경하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돈에 대한 생각,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돈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돈하고 하나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만몬의 신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중심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행동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차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축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돼지? 아닌데. 검으로 된 그거 뭐지? 생긴 거? 돼지 맞죠? 깨구리. 아, 깨구리입니까? 예, 깨구리 몇 마리씩 있습니까? 예, 있어도 됩니다. 개구리 있어도 됩니다. 거북이도 있어도 됩니다. 많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같이 있는 골동품이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있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을 24시간을 보내는데 뭐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내가 24시간을 사는데 무슨 생각에 빠져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깰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지 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눈이 성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 눈이 성하다, 눈이 고장 안 났다 그 말이죠. 눈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이 하폴루스란 말이거든요. 하폴루스가 뭐냐, 헬라어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눈이 나누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삿발뜨기 되잖아요. 눈이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하고 같이 사랑받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갖고 어떻게 하냐, 하늘에다가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걸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게 뭐냐, 모든 내 삶의 전 분야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하늘 보화를 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나는 돈도 막 돈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 섬기고 있다고요? 돈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닌 체 하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플루스, 눈이 성한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눈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예,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초점은 정확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둘료입니다. 둘료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지만 둘로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종이 되었다. 둘료는 동사예요. 종이 되다. 뭐에 종이 됐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누구 종 돼요?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요. 누구 종 될까요? 여러분, 이 둘료라는 말이 종이 된다는 말이나 노예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노예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도 되고 돈의 종도 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걸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둘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맘몬은요, 자기에게 이 인격적으로 이게 인격화하고 신격화를 돈을 자꾸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뭐가 돼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나를 좀 섬겨봐라. 그게 오늘 맘몬이, 돈의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한다, 재물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만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네? 그게 사실이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앞서야 돼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 청빈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분은요, 자기를 자꾸 속여요. 물질,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미국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법안에 서명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미국을 걱정하는 때가 왔습니다. 호주, 영국에서 온 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예? 믿음 지키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요 세계에서 1등으로 성적 범죄, 동성애,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부유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 노예는요 한쪽에만 소속이 된다니까요. 두 군데 소속이 안 돼요. 네 반은 내 노예고 반은 저쪽 집 노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한 군데만 가야 돼요. 이 세상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물질을, 재물을,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 싫어서 힘을 기른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할 평지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재물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는 그 싸움이었다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견눈질을 했다는 거죠. 두 개 다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은 난 크리스찬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아콜루데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뭐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목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목사도, 평생 그렇게 살아온 목사도 돈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직분이 있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수십 년을 평생을 예수를 믿은 그분도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게 물질을, 재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면,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 돈을 사랑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내봐라. 그죠? 딱 넣어보면 빨갛고,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뭐냐? 첫 번째, 지금 내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들어봐 주세요.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지금 여러분의 상태 속에 점검해봐요. 내가 지금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금 만족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 말은 어떤 객관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가난하게 사세요. 그래도 그분은요 만족이고 감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돈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고요. 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 조건, 모습,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감사하는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이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멋지고 고상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포장지를 딱 싸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가만 들어보니까 매일 부족하다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거짓된 포장지에 쌓여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족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계속 생긴다. 두 번째, 나누지 못하고 모으려고만 해요. 나누지를 못해요. 계속 모으기만 모아요. 누가 그래대? 모으는 재미를 아나? 얼마나 쏠쏠한지 아나?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떤 분은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너는 모른다. 모으는 게 얼마나 좋은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부요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분들은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요 언제든지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경쟁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송하지만 나눠지지 않는 충성심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돈에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은 한쪽에만 소속이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벌게 되거나 획득했을 때 그것을 땅에만 쌓아두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은 계속 땅에 쌓아두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남한테 생색내고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이 내게 들어왔어요.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럴 때 나는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관점이,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가치관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야 한다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자족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뜻,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동무가 뭡니까?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맞죠?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질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물질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질관과 내가 생각하는 물질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관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돈을 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뭐하지 마라? 있는 걸 어떻게 얘기해라? 족한 걸로 얘기해라.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네가 돈을 사랑하고 족한 걸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버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하지 말라고,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마지막 끝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이 중요합니다. 이 안디스템입니다. 안티라는 말 아시죠? 반대라는 뜻입니다. 히스테미가 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대적이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다 그 말입니다.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있어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지? 이 돌을 뭘 만들으라고요? 떡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시 거부하셨습니다. 요게 대적입니다. 거부했다는 게 대적이에요.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돌로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싫어. 이게 대적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대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안을 하세요.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안하신다.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말씀하신다. 성령이 감동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은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에이, 거절.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대적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같이 해봐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봐야 된다면. 말라기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 대적이 나옵니다.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생각이 다르니까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니까 안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적합니다.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잖아요. 대적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실 때 너희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구나. 이 내 말을 업신여겼구나 이 말은 네하고 내하고 생각이 달랐구나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게 간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거짓했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림의 법칙을 혹시 아십니까? 드린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가니까 이제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그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액수는 누가 많이 했습니까? 부자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까?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뭐냐? 희생의 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생. 몇 퍼센트의 희생을 드렸나 이 말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한 부자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그 두 렙돈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말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로 입으로 듣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과거의 100%의 드림과 희생을 보셔서 칭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동일한 걸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희생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은 희생은 드릴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집에 가는 분이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바쳐진 것이다. 헤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대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내 것이라고 취해왔을 때, 도둑질했을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11조가 뭡니까? 그렇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라 했으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게 이 트레저, 이 보물이거든요.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말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그 전제가 분명합니다. 같이 해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하나님께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보물일 뿐이지.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돈 문제는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쁘게 드림의 법칙을 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걸 빼앗아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걸 이만큼 드리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것이다. 개똥 붙듯이 붙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내 거는 내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면 인정하지만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거 다 하나님의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거는 누구 거다? 내 것만큼은 내 거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건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세상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만 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봐요. 시작. 그 안에는, 앵커리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보화가 오늘 보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데사우로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지식도 지혜도 물질의 보화도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복수로 나와 있거든. 이 treas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사우로스가 남성 복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식도 지혜도 물질의 보화도 다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뭘로 믿고 살아가면 돼요? 나의 보화로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요.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일이 미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도 안 죽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산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믿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그게 청지기 인생이에요. 청지기는 주인 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눈물을 요구하세요. 어떨 때는 수고를 요구하세요. 어떨 때는 봉사를, 어떨 때는 희생을, 어떨 때는 헌신을, 어떨 때는 물질을 요구해요. 그럴 때 주인님 이거 주인님 거예요 라고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다른 사람 거는 다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거는 내 것이라고 혹시 고백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같이 해봐요.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재물관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도 하나님 우리를 부유롭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구원의 제3일에 우리 교회가 올인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물질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으니 같이 해봐요.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염려를 바꾸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